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사실상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말씀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더더욱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 세상 하나님 섬기다가 은혜 받고 뭐 잘 살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족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사적 용어 단어로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다면 그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수준에서의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승리, 아주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깃발을 God our banner, 우리의 높은 깃발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실 때에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올리죠. 달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그 전쟁을 이기고 입성할 때 깃발을 높이 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엘기보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엘기보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 원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을 때 전략과 그 계획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상대인 마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때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정말 이번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어떠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해를 소유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인 수준이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 아니면 마귀의 전략과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느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가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근심만 붙잡는다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일평생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만 이 마귀가 원수가 지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평생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24시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심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걱정을 갖다 줍니다. 근심을 갖다 줍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특히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공격했지요?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마귀에게 속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시각을 이해를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느냐?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을 낳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인생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이야.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환경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고 항상,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다. 전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의인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말씀, 그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흔들려고 굉장히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마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보 생활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 못하고 교회 봉사 생활 못하게 하는 건 마귀의 방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마귀의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거 다 해도 딱 한 가지만 안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거든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능력 있고 인생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축복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있고 우리 결혼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상대했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전혀 모르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게 다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회는 하나님과 같은 삶,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사망의 권세에 속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불안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우리가 이거 끝나고 성경 구절 우리가 읽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막 말이 빨라지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물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적합한 것, 아니면 가장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영적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승리해 놓으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내가 내게 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이겨놓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참, 요즘에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다른 한 주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믿음과 싸움과 하나님의 뭔가를 값어치를 내놓아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이 주제는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받는 그 은혜 외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흔들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심도 조금이라도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중에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막 믿음은 전혀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경험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하고 훈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그냥 전혀 수고가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싸움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에 영원하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잠깐 어두운 골목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할렐루야. 시편 91편 7,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태양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보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태양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이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오직 악인의 보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격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얻어 터지는지 아세요? 마귀한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은 공격해서 이길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계속 수비적인 신앙생활만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계속 수비적인 미온적인 태도로 수비만 하는 전쟁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공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비적인 태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결국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그 자살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갑자기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억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서는 우울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을 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손목을 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귀는. 할렐루야. 예. 하루,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깜깜할 때 잠자다가 이렇게 눈 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 안 놔둬요. 예수의 피,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이름,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예. 그 다음에 뭐냐,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더러운 마귀야. You're like dog poo. 너는 똥 같은 귀신이야. 너 똥 같은 마귀 새끼야. 똥이 뭡니까? 구제불능이라 그 말이죠. 이 마귀는, 귀신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공격. 그 더러운 이 더러운 세력들도 우리를 매일 공격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눈 뜨자마자 막 가면, 새로운 데 가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가만 놔두지 마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또 생각만 하니, 이 똥 같은 귀신, 넌 똥같이, you have no hope, you have no, take your dog poo, you and dog poo are one, take your dog poo with you and go to hell. 막 그래요. 막 엄청 괴롭힙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미친 사람 같은데. 예, 맞아요. 미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예, 모든 거짓의 아버지다.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속삭이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때문에 걱정하고 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귀가 한 말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야, 더러운 마귀 새끼야. 네 거짓말 가지고 꺼져. 이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마귀한테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 새끼야. 그럼 마귀님 그래요? 네.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도 악랄하게 쫓아가서 내가 만약에 더러운 막 이상한 막 억눌리고 그런 꿈을 꿨어요. 기분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나사리 막 쫓아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 꿈속에 나타나는 더러운 모든 귀신들 한 명 내가 쫓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어로 내가 I crush you, I break you, I punish you, I decree and declare judgment on you, foul spirit, I crush you, I break you in the name of Jesus, I come against you by the blood of Jesus, I crush you, I crush. 이걸 내가 1시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나가다 또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내 꿈속에 나타났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 한 명 쫓아가가지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생각하잖아요. 또 합니다. 하루에 막 5번씩 합니다. 쫓아가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해요. 무지. 그래서 성경에서 호세아서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환경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랬어요. 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틀렸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생에서 변하지 않아.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살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너야. 그럼 여러분 마귀의 말이에요. 너는 소망이 없어.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우리 생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조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너희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다 같이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조금 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는 안 돼. 너는 불쌍한 인간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모든 곳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가장 기뻐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은 바로 마귀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나 내버려 두면 우리를 장악하고 흔들지만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우리도 그가 한 번 공격하면 우리는 10번 쫓아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죠. 제가 성조를 막 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야 이 더러운 마귀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처럼이라 내 인생에서 물러가, 내 가정에서 물러가, 내게서 물러가, 내 자녀에게서 물러가 외친 적 언제예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삼라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삼라 만상을 천지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채울 때,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우리의 입술에 채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감히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밖에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쓰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건져주세요.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초신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시편 23편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건져내셔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내려오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셔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말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 말이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때리니 내 평생에 그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사망 같은 어려움과 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다가 결국에 와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드릴까요? 시편 82편 6절과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인간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엎드러진다.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신이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만큼 높은 수준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어떤 그런 용사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있어요. 다음에 구절에 나와있지.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그냥 쓰러지고 만다네. 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말이죠. 고관의 하나처럼 엎드러진다. 여러분 아무리 고관 높은 위치에 있는 왕자라 그 말이에요. 왕과 같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세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고 팍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느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느냐 인생 살면서 아니면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 끝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말은 꼭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로 들으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의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데 이 모든 재앙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너의 생각의 결과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도우시는,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마음과 생각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그냥 읽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사람만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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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 깊이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품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